같이 우리 사모하는 마음으로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면서 주일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 우리 이 시간에 다 같이 힘차게 박수 치시면서 하나님께 찬양하겠습니다. 하늘 위에 주님밖에, 하늘 위에 주님밖에 내가 사모할 자 이 세상에 없네. 내 맘과 힘을 믿을 수 없네. 오직 한 가지 그 진리를 믿네.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하리.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처음부터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하늘 위에 주님밖에 내가 사모할 자 이 세상에 없네. 내 맘과 힘을 믿을 수 없네. 오직 한 가지 그 진리를 믿네.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하리.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하니. 영원히 성도여 다 함께 할렐루야 아멘. 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아멘. 주 보좌 앞에서 택하신 은혜를 다 찬송하여라 할렐루야 아멘. 만문을 열어라 할렐루야 아멘. 온 하늘 울려라 할렐루야 아멘. 인도자 되시며 친구가 되신 주 그 사랑 끝없다 할렐루야 아멘. 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아멘. 찬양은 끝없다 할렐루야 아멘. 거룩한 집에서 좋은 종길이며 늘 찬송 부르자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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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다 같이 고백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주님 사랑해요. 온 마음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신실한 친구 되기 원합니다.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원합니다. 우리 처음부터 다시 한번요.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우리 다 같이 고백할까요?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온 마음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신실한 친구 되기 원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온 마음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신실한 친구 되기. 우리 이 시간에 다 같이 기도할 때 주님, 이 시간에 주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온 마음과 정성 다해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다시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 온전히 사랑하는 마음으로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 정말 주님의 사랑과 은혜가 기억하며 아버지 참된 예배자가 되어 아버지 믿어주는 아버지를 예배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님을 사랑합니다. 아버지 사랑하는 마음을 담아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 나의 마음과 정성을 드리오니 주여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고 하나님 여시고 하나님께서 아버지 풍성히 해주시는 주님의 시간에 내가 이루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모든 영광 돌려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모든 영광 주님께 돌려드립니다. 주여 우리를 만져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능력을 높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님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흠 많고 연약한 저희들, 부족함과 불순종에도 저희들을 사랑하여 주시고 우리의 간구와 기도보다 더욱 후히들어 응답하시는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능치 못할 것 전혀 없으신 전능하신 나의 주, 나의 하나님 아버지 찬양과 감사드리며 아버지께 모든 영광 돌려드립니다. 나의 자아, 나의 의지, 나의 자존심, 정욕과 더러운 모든 것 십자가 밑에 내려놓습니다. 저희들의 교만을 용서하여 주시고 주님의 보혈로 정결케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요 사랑임을 고백할 수밖에 없는 저희들, 이제 더욱 주님만을 의지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저희들의 예배에 필요한 모든 것들을 들어 응답하여 주셨으니 저희들 이제 더욱 낮아지고 겸손함으로 감사하며 하나 되어 주님의 큰 사랑의 뜻을 함께 이루어가는 데 쓰여지는 자들 되기 원합니다.
성령 충만케 하사 새 마음과 새 뜻으로 성숙된 갈릴리 은혜교회 모든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먼저 감사드리며 저희들이 예배 초소를 함께 사용할 수 있도록 결단을 내려주신 나영호 목사님과 장로님들, 모든 사우스베이 새생명교회 성도 여러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축복하여 주사 주 안에서 사랑의 띠로 하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형제 자매로 서로 사랑하며 화목케 하여 주시옵소서. 협력하여 전도하고 부흥하여 주님의 기쁨을 드리는 사우스베이 뉴 라이프 처치와 갈릴리 은혜교회 또 머스터드 씨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전하시는 이광세 목사님, 주님의 사랑과 지혜와 은혜가 넘쳐나는 능력의 목사님으로 세워주시옵소서. 전하시는 아버지의 말씀으로 저희들 찔림을 받고 변화되어 순종과 섬김으로 향기나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람이 넘치기보다 사랑이 넘치는 교회, 섬김을 원하기보다 섬김의 기쁨 알아가는 교회. 세상이 주목하기보다 주님이 주목하는 교회,
교회 소식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영상을 보셔서 아시겠지만 이사를 하시는데 많은 분들이 수고해 주셨습니다. 현장 봉사로 그리고 또 기도로 헌신해 주시고 도와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자, 예배 안내를 보시면요, 우리가 오늘부터는 온라인 예배는 8시 종종처럼 드리지만 2부는 12시 30분에 드립니다. 이 점 기억하셨다가 착오가 없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교육부 예배도 마찬가지로 12시 30분에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점 기억하셨다가 착오가 없으시면 좋겠습니다. 주차 안내입니다. 자, 오늘 교회 오시면요, 주차 요원의 안내에 따라서 파킹해 주시면 되겠는데, 특별히 중직자들과 봉사자들은 노약자들과 그리고 새 가족들을 위해서 가급적 멀리 스트릿 파킹 해주시고 와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한 가지 부탁드릴 것은요, 모든 모임 후에는 뒷정리와 전등 점검, 문단속 철저히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것으로 교회 소식 마치고 다 같이 봉헌 찬송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 주 예수 주신 은혜 한없건만 내 주 앞에 이 적은 것 다 드리니 주 예수여 내 정성을 받으소서. 주 날 위해 그 귀하신 몸버리사 이 내 몸을 피값으로 사셨으니 내 생명도 주 예수께 바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주님 전에 나와서 같이 예배드리며 하나님 앞에 나의 삶을 드리고 나의 정성을 드리고 예물을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의 드림을 받아주시고 아버지 우리의 드림이 하나님께 기쁨이 되며 또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귀한 헌신과 드림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님들 참 어려운 시간 보내고 있지만 그 없는 중에 우리 하나님 앞에 정성껏 드리는 이 예물을 하나님께서 귀히 여겨주시고 하나님께서 더 크신 은혜로 채워주시며 복으로 채워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우리 성도님들 마음 가운데 은혜가 마르지 아니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늘 보호하심이 우리 삶 가운데 경험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물질이오니 이 물질이 귀한 곳에 쓰여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며 이름이 드러나는 곳에 귀하게 사용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같이 하나님의 말씀 나누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20장 24절에서 29절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20장 24절에서 29절의 말씀. 우리 제가 가진 성경책은 신약성경 183페이지에 있습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12 제자 중에 하나로서 디두모라 불리는 도마는 예수께서 오셨을 때에 함께 있지 아니한지라. 다른 제자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주를 보았노라 하니 도마가 이르되 내가 그의 손에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아니하겠노라 하니라. 여드레를 지나서 제자들이 다시 집 안에 있을 때에 도마도 함께 있고 문들이 닫혔는데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고 도마에게 이르시되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도마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하시니라. 아멘.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성도님들과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나눕니다. 아버지, 인간의 나눔이 되지 아니하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음성이 우리 심령 가운데 들려지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며, 또한 그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순종하며 나아가는 귀한 믿음의 식구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함께 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우리는 지금 요한복음 20장의 내용을 우리가 계속해서 살펴보면서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가장 먼저 이 이야기의 주인공이 된 사람은 바로 막달라 마리아이죠. 마리아는 새벽에 무덤으로 가서 예수님의 시신에 향품을 바르기 위해서 갔지만 시체가 없어졌다라는 사실을 알고 절망 가운데 통곡을 하였습니다. 사실 요한복음에서는 막달라 마리아만 집중 조명하고 있지만 다른 복음서에 보면 마리아와 다른 여인들까지도 등장하는 것을 봅니다. 하지만 우리는 요한의 관점으로 기록된 요한복음을 보고 있기 때문에 막달라 마리아가 절망 가운데 있을 때 예수님께서 찾아오신 이야기에 대해서 살펴보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은 절망에 빠진 마리아에게 마리아야 라고 음성으로 불러주시고, 마리아는 목자의 음성을 알아듣는 양과 같이 주님을 알아보고 주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지난번 본문에서 나눈 이야기로 넘어가는 그 두 번째 이야기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이 또 기록되어 있는데, 그 사람들은 바로 제자들이었죠. 예수님의 그 10명의 제자들. 그들은 유대 당국의 눈을 피해서 문을 꼭꼭 걸어 잠그고 두려워하던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주님은 부활하시고 그들이 꼭꼭 걸어 잠근 그 방 안으로 들어가셔서 그 제자들 앞에서 말씀하시지요.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두려움 가운데 있는 제자들에게 평강을 원하셨던 것입니다. 평안함을 주시기 원하셨던 거예요. 절망에 빠져있는 마리아에게 기쁨을 주시고 두려움에 빠져있는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평강을 주십니다. 그들이 인생 가운데 마주하며 직면하고 해결해야 하는 그런 문제들을 주님이 나타나셔서 해결해 주시는 것이죠. 그리고 나서 주님이 아주 중요한 말씀을 그들에게 하셨는데, 그것이 무엇입니까? 숨을 내쉬며 이르시기를 성령을 받아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숨을 내쉼에 대해서 생각해 보았죠. 하나님이 태초에 사람을 창조하실 때 불어넣으셨던 생기, 그리고 에스겔 선지자가 마른 뼈가 가득한 골짜기에서 생기가 불어서 군대가 일어났던 그 환상의 이야기와 같이 보면서 이 이야기를 기록한 72인역의 성경의 그 헬라어와 오늘 본문 숨을 내쉬다라는 말씀하신 그 헬라어가 같다라는 점을 주목해 보면서 지금 주님은 성령을 통해서 제자들을 재창조하시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나눴습니다. 제자로서 살아간다는 것, 즉 험한 세상의 환난과 핍박을 마주하며 살아가야 하고, 그 가운데에서도 사명을 가지고 살아가기 위해서는 내 힘으로가 아닌 성령의 충만함으로 재창조되어서 감당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읽은 본문으로 넘어오게 되는데요, 오늘 본문에서는 지난주 주님께서 부활하시고 나타나신 그 제자들 중에서 빠진 한 사람의 제자가 등장하죠. 그 제자의 이름은 무엇입니까? 바로 도마입니다. 우리는 도마라는 이름을 생각하고 떠올릴 때 우리 머릿속에 가장 먼저 떠오르는 닉네임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의심 많은 도마라는 것이죠. 도마의 이름 앞에 수식어 의심 많은, 이것이 늘 따라다닙니다. 그런데 이것은 후대 사람들이 붙인 수식어고요, 그 당시 도마의 진짜 닉네임이 따로 있었습니다. 바로 디두모입니다.
오늘 디두모라 불리는 도마의 이야기를 같이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먼저 다 같이 24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12 제자 중에 하나로서 디두모라 불리는 도마는 예수께서 오셨을 때에 함께 있지 아니한지라. 우선 24절을 보면 디두모라 불리는 도마는 이라고 말을 합니다. 디두모라는 단어의 뜻은 바로 쌍둥이란 뜻입니다. 이것으로 미루어 봐서 아마도 도마는 쌍둥이였던 것 같아요. 요즘에는 쌍둥이가 좀 많이 있지만 그 옛날에는 쌍둥이가 흔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는 쌍둥이가 너무나도 신기했을 것이고, 그래서 이름 앞에 별명처럼 늘 쌍둥이라고 불리웁니다. 이것만 봐도 도마는 아주 흡사하게 닮은 일란성 쌍둥이였을 것 같아요. 그런데 사실 도마가 쌍둥이인지 아닌지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의 기질과 성향이 더 중요하죠. 우리가 그동안 살펴봤던 요한복음에 보면 이 도마가 어떤 사람이었는지 알 수 있는 대목이 나오는데요. 첫 번째 힌트로는 11장에 나옵니다. 11장에 보면 주님이 죽은 나사로를 살리신 이야기가 나옵니다. 주님은 나사로가 병들어서 죽게 되었다라는 소식을 들으시고 바로 나사로에게 가지 않으시고요, 이틀을 더 유허하였다가 가십니다. 그렇게 이틀 후에 때가 되어서 주님이 나사로가 사는 베다니로 가시려고 하실 때에 그때 그 순간 제자들은 만류하지요. 방금 유대인들이 돌로 치려고 했는데 또 그리로 가냐는 것입니다. 그때 11장 16절에 이런 기록이 있습니다. 디두모라고도 하는 도마가 다른 제자들에게 말하되 우리도 주와 함께 죽으러 가자 하니라. 이 도마는 용감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도 의협심도 강하고 또한 충성심이 강한 제자였습니다. 또한 분위기에 휩쓸리기보다는 자기 주관이 뚜렷한 사람인 것도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자기만의 기준이 명확한 부분도 보여줍니다. 25절 보십시오. 다른 제자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주를 보았노라 하니 도마가 이르되 내가 그의 손에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아니하겠노라 하니라. 자기만의 믿는 기준이 있습니다. 동료들이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도마는 그 사실이 사실인지 아닌지 자기만의 기준을 세웁니다. 내가 손에 못자국을 보고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어보고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아니하겠다. 도마가 가지고 있었던 믿음의 기준은 직접 보고 만지는 것이었습니다. 요한복음 14장에도요 그의 기질을 엿볼 수 있는 장면이 또 나오는데, 주님은 잡히시기 전에 다락방에서 제자들과 모여서 주님은 당신은 곧 떠나실 것이라고, 처소를 예비하러 떠나실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그때 도마가 뭐라고 얘기했냐면요, 14장 5절에 보니까 도마가 이르되 주여 주께서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거늘 그 길을 어찌 알겠사옵나이까. 도마는 주님이 가는 길을 모르는데 그 길을 어찌 아냐고 이야기를 합니다. 상당히 현실적이고 약간 시니컬한 모습까지도 보이고 있어요. 그렇지만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하는 것은 바로 도마가 이렇게 약간 삐뚤어지고 부정적으로 바라보고 자신만의 그 소신과 신념이 강한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한 가지 확실한 것은 그가 주님을 많이 사랑했다라는 사실입니다. 이것만큼은 확실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베다니로 가시는 그 주님을 다른 제자들이 만류할지라도 도마는 내가 주와 함께 죽으러 가겠다라고 말했고, 또한 14장에서 주님께서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한다, 알고 싶어 했습니다. 주님을 따라가고 싶어 하는 마음이 있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의심 많은 제자로 알려지게 된 이유는 그가 의심이 많아서라기보다는 사실 그가 예수님께서 다른 10명의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을 때 그 자리에 도마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다른 제자들이 주님을 보았다고 이야기했을 때 어떤 경험적인 증거를 요구한 것은 동료 제자의 말을 믿지 못하는 것일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속으로는 그것이 사실이면 좋겠다,
예수님이 정말 살아서 나타나셨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했을지도 모릅니다. 그가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비춰볼 때 충분히 개연성이 있는 추측이에요. 여러분, 여기서 한 가지 중요한 교훈을 우리는 발견합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신앙생활에 있어서 성도 간에 함께 하는 것이 참으로 중요하다는 사실이에요. 도마가 다른 제자들로부터 떨어져서 혼자 지낼 때에 도마는 침울하고 슬픈 마음을 혼자서 달래기가 힘들었을 것입니다. 비록 제자들이 그를 찾아가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다고 소식을 전해줬지만 그 부활의 소식을 거부했고 여전히 자기만의 사고방식에 갇혀서 생각하고 판단하려고 했습니다. 여러분, 신자는 공동체가 있어야 합니다. 혼자서는 신앙생활 하기가 어려워요. 그리고 그런 혼자만의 신앙생활, 공동체와 교제가 없는 신앙생활은 아주 위험합니다. 그것은 내가 하나님과의 그 개인적인 관계가 문제가 없으면 전혀 문제가 될 것이 없다라고 생각하는 아주 위험한 영적인 교만일 수 있어요. 그것은 인간이 어떠한 존재인지 잊어버리는 것 같습니다. 인간의 존재, 죄성을 가지고 있는 그 존재임을 부정하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우리는 언제나 늘 넘어뜨리려고 하는 그 마귀를 우리 어떻게 해서든지, 그 마귀는 우리를 어떻게 해서든지 넘어뜨리기 위해서 온갖 함정과 시험을 우리에게 가져다 줍니다. 하나님이 교회라는 공동체를 만드신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바로 서로를 낮게 여기고 격려하며 사랑하며 섬기는 것이 주님이 원하시는 바로 신자의 삶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신자들이 서로를 격려하고 힘을 얻을 수 있도록 교회를 주신 것입니다. 아무리 큐티를 깊게 하고 말씀을 많이 읽고 기도를 많이 한다고 하더라도 공동체가 없이 혼자서 신앙생활이 가능하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세우신 공동체인 교회를 인정하지 않는 것과 똑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교제가 없는 신앙생활은 많은 것을 잃게 되는 거예요. 히브리서 10장을 보십시오. 24절과 25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여러분, 만일 내 안에 도마와 같은 그런 기질이 발견이 된다면 더더욱 성도의 교제는 중요합니다. 반대로 만일 나는 도마와 다른 기질이 있다라고 한다면 도마와 같은 그런 형제를 잘 섬겨야 합니다. 저와 여러분은 스스로가 고립의 자리로 가는 것을 경계하면서 하나님이 공동체로 허락하신 성도들과 그렇게 사랑의 교제를 나누며 하나님이 공동체에게 주시는 특별한 기쁨과 은혜를 체험하고 경험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계속해서 본문을 보면요, 주님은 그러한 도마에게 나타나십니다. 26절 다 같이 보겠습니다. 여드레를 지나서 제자들이 다시 집 안에 있을 때에 도마도 함께 있고 문들이 닫혔는데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고, 여기에 보면 여드레가 지났다라고 얘기합니다. 요한은 왜 굳이 8일이 지났다라고 얘기하는 걸까요? 왜냐하면 바로 이날도 썬데이, 부활하신 날을 의미하는 중요한 날이기 때문입니다. 어떻게 이런 논리가 성립이 되냐면 그 당시 유대인들이 날짜를 카운트하는 방법은요, 바로 그 날부터 카운트를 합니다. 우리는 그 다음 날이 1일이잖아요. 그런데 그들은 그 당일이 1일입니다. 그래서 8일이 지났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식으로 말하면 일주일이 지난 거예요. 그렇다면 일주일 전에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바로 주님이 10명의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습니다. 안식 후 첫날, 즉 주일입니다. 썬데이입니다. 자, 부활하신 주님이 일주일 전에 다른 제자들에게 나타나셨던 것처럼 같은 방식으로 나타나십니다. 문은 꽁꽁 잠겨 있지만 제자들이 있는 곳으로 나타나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가만히 보고 있노라면 이 두 번째 방문은 앞선 10명의 제자들을 위한 방문이 아니라 바로 도마를 위한 방문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해요? 왜요? 연약한 믿음을 세워주기 위해서입니다. 주님은 일주일 전과 동일하게 나타나시고
동일한 말씀을 하십니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당시의 제자들에게 평강을 주시기 원하시는 부활의 주님은 이제 도마에게 집중하며 말씀하십니다. 다 같이 27절 읽습니다. 시작. 도마에게 이르시되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여러분, 예수님이 도마가 제자들에게 했던 말을 정확하게 알고 계셔요. 물론 우리는 주님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까지 다 아신다라고 믿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그러하다라는 것이 증거가 되는 장면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주님이 모든 것을 다 듣고 알고 계시다, 이 사실이 우리에게 위로가 된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왜냐하면 히브리서 기자가 말하는 것처럼 주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고 동정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도마와 같이 경험적인 증거를 바라고 의심하는 자를 책망하시면서 왜 그렇게 믿음이 없니?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래, 너가 나를 사랑한다는 사실 너무나도 잘 알고 있단다 라고 그의 연약함을 동정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약하고 힘이 들 때에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께 나아가면 변함없으신 그분의 사랑으로 우리를 덮어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힘을 주실 줄 믿습니다. 주님이 이렇게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라고 말씀하실 때에 요한은 도마가 손을 들어 예수님의 손과 옆구리를 만졌더라 라고 기록하지 않습니다. 그보다는 28절 보십시오. 도마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놀라운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직접 손을 넣어서 만져볼 필요가 없는 그 흔적, 바라보기만 해도 너무나도 명확한 그 부활의 증거 앞에 도마는 무릎 꿇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이렇게 고백하죠. 여러분, 도마의 고백을 보십시오. 주님이 아니라 나의 주님이라고 고백합니다.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합니다. 여러분, 이 고백은 우리에게 너무나도 중요한 점을 깨닫게 합니다. 우리가, 아니 이 세상의 그 어떤 누구든지 만약에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면, 그래서 그 부활의 흔적 앞에 서게 되면 그 주님을 나의 하나님, 나의 주님 이렇게 고백하지 않을 수가 없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동안 아는 사람을 통해서든 목사님을 통해서든 성경을 통해서든 들어서 알게 된 지식적인 주님이 아니라, 관념 속의 주님이 아니라 내가 만난 주님,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이 되심을 알게 됩니다. 그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는 그 순간 나의 삶은 완전히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관념적으로 지식적으로 아는 주님이 아니라, 책을 통해서 이야기를 통해서 알게 된 주님이 아니라 바로 나의 주님, 내가 경험한 주님,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십시오. 부활하신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날 때에 우리는 우리의 고집이 꺾어지고 우리의 아집과 우리의 생각을 다 내려놓고 그 주님을 찬양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경배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간 다른 사람들이 말하던 그들만의 하나님이신 줄 알았는데 그분이 나의 하나님이 될 때의 그 감격과 감동은 결코 잊지 못할 것입니다. 아더 핑크라는 신학자가 뭐라고 말을 하냐면, 우리가 타락할 때 우리를 회복시키시는 것은 무엇인가? 바로 난해한 교리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속죄의 위대한 사실에 기초한다 라고 말합니다. 도마가 예수님의 상처를 보았을 때 만져볼 필요도 없이, 손을 넣어볼 필요도 없이, 이분이 바로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분이 하나님이시며 주님이시구나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길고 긴 요한복음의 여정이 거의 다 끝나가고 있는데요, 그동안 살펴보았던 요한복음의 수많은 내용들을 가만히 보면 참 놀라운 고백들로 가득 차 있는 것을 발견합니다. 말씀이시며 창조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부터 시작해서
오늘 도마의 고백에 이르기까지 주님에 대한 수많은 고백들이 있지만 오늘 이 도마의 고백이 요한복음의 결론과 같은 고백입니다. 그동안 주님은 에고 에이미, 나는 무엇이다, 세상의 빛이다, 떡이다, 생명이다, 양의 문이다, 선한 목자다 등등 여러 가지를 말씀하셨는데 도마의 고백은 무엇입니까? 주님의 가르침이 아니라 그 제자 입술을 통해서 가장 궁극적인 고백을 하게 하십니다. 그것은 나의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랍비도 아니고 선생님도 아니고 주님도 아닌 바로 하나님. 이것이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믿음의 연약한 도마의 입술로 고백되는 너무나도 소중한 고백이에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같은 고백을 해보시지 않으시겠습니까? 다 같이 따라 해볼까요? 주님은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의심하는 자를 무시하시지 않습니다. 의심하는 자에게 손 내밀면서 다가오십니다. 그 내민 손의 못자국의 상처를 보게 되면요, 그분이 바로 나의 주님이심을 알게 되고 하나님이시다라고 고백하지 않을 수밖에 없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도마는 어떻게 됩니까? 예전에 40일 특세 때 언급한 적이 있었는데 이 도마는 그때부터 믿음의 사람이 되었고 결국 수십 년 후에 인도에 가서 복음을 외치다가 순교하는 자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입술로 예수님의 부활을 말하면서 살아계신 주님과 만나지 못하고 자신이 변화되는 그런 모습을 확인하지 못하고 있다면 그것은 정말 불행한 일이에요. 저와 여러분들 모두는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야 됩니다. 우리가 주님을 만나면 슬픔이 기쁨이 되고 두려움이 평안이 됩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이 이런 축복을 날마다 누리며 살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다 표현 못해도 나 표현하리라. 다 고백 못해도 나 고백하리라. 다 할 수 없어도 나 알아가리라. 다 닮지 못해도 나 닮아가리라.
가운데 찾아오신 주님, 우리의 믿음 없고 연약하고 이기적인 우리 심령 가운데 찾아와 주셔서 믿음을 회복해 주시옵소서. 주님의 상처 보게 하시고 주님의 사랑 가운데 느끼게 해달라고 다 같이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아버지 하나님 고마운 의심하는 것과 같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심령 가운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여 주시며 아버지 하나님 보지 않고 믿는 자 못되다고 말씀하시는 그 주님의 말씀대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연약한 믿음 가운데 다시 한번 주님을 바라보며 나아가기를 소원합니다. 믿음을 회복시켜 주시고 다시 한번 일으켜 주시고 우리에게 절망 가운데 우리들 가운데 아버지 희망을 주시고 아버지 평안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상처난 심령들 절망 가운데 있는 모든 심령들 아버지 하나님 주님 바라보게 하여 주셔서 부활하신 주님이 모든 것을 부활하여 주시고 아버지 책임져 주시고 회복해 주시고 나의 하나님 앞에 아버지 다시 한번 다짐하며 거룩하게 나가는 우리들 모습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죄악 가운데 찾아와 주시고 의심 많은 우리들 가운데 찾아와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는 그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 우리의 믿음의 없음을 다시 한번 고백하며 회개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믿음 있는 자의 모습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게 하시며 하나님 앞에 아버지 하나님 정말 믿음으로 헌신하며 순종하러 나가는 우리 모든 갈릴리 교회 식구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새로운 곳으로 주님께서 인도하셨사오니 아버지 성령께서 우리 교회 가운데 늘 충만케 하여 주시고 성령이 충만한 교회, 은혜가 넘치는 교회, 사랑이 넘치고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순종으로 반응하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위로, 교통 충만케 하신 은혜가 이 시간에 우리의 믿음 없음을 버리고 부활하신 주님을 바라보며 그 흔적을 가지고 이 세상에 나가기를 소원하는 모든 심령들과 가정들과 하시는 모든 일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